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많은 분들이 이 찬양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은 미국의 목사님이신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셨는데, 찬송가 배경 스토리에 보면 이 레만 목사님께서 독일 출생인데 독일에서 태어나서 4살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성장 과정에서 1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평생을 목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참 어렵고 힘든 목회 현장을 특별히 지방교회들, 그런 시골 교회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된 그 지역이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 지역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평생을 순회 전도자로 또 지방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셨던 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께서 많은 이제 찬송가 시를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하루는 너무 이제 힘든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공장에서 하루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일하는 중에 이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열었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 아내가 그 안에 시를 한 편을 적어서 남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가 바로 유대인들의 시인 하다무트 시의 한 대목, 10계명의 서곡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주로 낭독하고 부르는 한 부분을 적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까?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그 한 줄이 목사님의 마음 심령에 깊은 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 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은 그 시를 적어내려간 그 곡이 이 찬송가 3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1절과 2절을 공장 벽에 적고, 그리고 3절은 아내가 적어준 그 시의 내용을 그대로 적고 해서 만들어진 찬양시가 바로 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가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결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사랑의 주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느니라.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참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의 그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묵상했을 때, 이미 우리는 참는 사랑에 대해서 이미 앞서 묵상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는 사랑이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할 때, 앞서서 설명했던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래 참되 모든 것을 참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도 오래 참는 것과 지금 모든 것을 참는 것에 참는 그 동사, 그 내용이 원형에 있어서도 본래의 성경 단어의 그 표현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이며,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 여기에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참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 대상을 품어내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참음, 참다, 견디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본래의 이 단어 용어 속에 또 다른 용례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덮다, 가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고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여러 다른 영역본 성경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면 NIV 성경에는 이 참는 것을 프로텍트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은 덮어서 가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덮고 가리고 보호하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품에 품고 너풀거리면서 새끼 위에 어미 독수리가 그 위를 덮으면서 운행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덮는 그 어미 독수리의 사랑으로 표현한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불순종한 아담의 그 수치와 죄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연약한 상대의 허물과 죄를 덮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소산물, 농사를 해서 거둔 그 첫 수확의 포도 열매를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였을 때 그 흥에 겨워서 먹고 취한 노아가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내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있었다면 또 다른 자는, 또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뒷걸음질 치면서 가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잘못과 죄를 범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란 말인가? 그것이 정말 성경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바른 공의, 바른 진리를 바르게 세워갑니다. 그러나 그 바른 공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 내 의를 가지고 주장하는, 나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용납받고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또 다른 지체의 그 부족함을 함께 사랑으로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지체의 연약함을 우리는 나의 아픔으로 여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우상신에게 드려졌던 그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상신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한가 그렇지 않은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귀신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했던 찬성파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 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상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는 이 부분을 드러내면서 지금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교회의 이 문제를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내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찬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그 찬성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은밀히 자기를 드러내는 그 찬성하는 자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자이고 사도인데 내게 먹고 마실 권리가 다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합당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덕을 세워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에 참아냅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먹지 않을 자유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범사에 참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참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그의 연약함을 가리고 그 수치와 허물을 나의 허물과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회복되도록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자는,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그 연약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예기치 않는 모든 고난과 시련까지도 포함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엄습하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참아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때로는 능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가장 최저점에서 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 바로 나의 그 약한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복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경험했던 이 사랑의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베드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잠시 염려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든 수치와 우리의 악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아니 저 자신을 돌아보면 조금이라도 내 인격에 조금이라도 그 해를 가하는, 또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지체의 또 다른 그런 허물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받아내는 그 내 마음의 품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것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용납과 인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은 그래도 사랑을 행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을 덮으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조롱당하시고 피조물에게 수치와 피조물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생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이 사랑이 어떻게 그러면 함께 연결되어서 효력 있게 작용을 하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작용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효력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 사랑은 믿음과 소망에 효력 있게 그 사랑으로 믿음이 믿음되도록, 소망이 소망되도록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 안에서 부어지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종교적인 기준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도덕과 윤리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산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면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그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고난의 시간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또 우리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우리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그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바라게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주께서 찾아가셔서 실패한 베드로, 그 낙심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주를 떠난 그 베드로를 주께서 찾아가셔서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와서 먹으라. 그리고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거듭 3번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이 명령,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기대를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실패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양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아시고 베드로를 기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대와 같이, 그 이름 시몬과 같이 흔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 흔들리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배반할 베드로인 것을 이미 베드로를 만날 때부터 주님은 아셨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그런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기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소망 가운데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바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의 기대를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소망으로 나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바라고 소망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를 끊어낸다면,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기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 영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도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할 때 이 견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디어내는 이것을 교회의 오랜 교회의 이 전통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교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견인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이 교회 속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견인이라는 이 한자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견인의 뜻을 자칫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어내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면서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데,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지켜내는 것, 이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 믿음을 지켜내는 이 견디어내는, 인내하는 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잘 개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작동해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면서 지켜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인내케 하시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광 안에 속한 성도가 누리는 성도의 견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후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그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순례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녀들은 이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확실하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 일을 마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택한 자녀들과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도살당할 양처럼 고난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바라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주께서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견디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